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말 속에, 이 한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깊은 숨은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오늘은 오시려나 내일은 오시려나, 정말 우리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려나 내일 부어지려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듯이 아마 세례 요한도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오매불망하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세상의 미련은 더 이상 갖지 않고 오직 주만, 그런 마음이겠죠. 아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말씀 속에서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많은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데예요. 헤로데 가문은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더 막 내가 잘 알잖아. 그동안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 이 사람들의 가정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밥그릇은 몇 개인지 숟가락은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취하기도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헤로데 가문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수로를 건설하고 극장을 짓고 이런 모든 노동력과 재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인력도 착취를 하고 재물도 착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막 수도 없는 궁녀들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군대를 유지하는 모든 재물들을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로데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헤로데는 자신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투옥하고 막 고문하고 신문을 해서 살해도 하고 야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헤로데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려줄 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혼자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혼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보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분이 너희들을 다윗 왕처럼 너희를 구원할 자야. 너희들을 이제 니네 고생은 끝났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를 이미 예견한 말이고 사역의 성격을 뚜렷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 풀어낼지까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몸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시처럼 목이 메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오롯이 담겨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한 고통의 길을 갈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부족합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그림자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반가움뿐만 아니라 안타까움과 그 극도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거 저는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력을 잃어서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두 눈을 준대. 나 대신 자기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나한테 두 눈을 준대. 또 내가 두 팔을 이렇게 잃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두 팔을 준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다리를 잃었어. 근데 나한테 내가 너에게 두 다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얘기 들었잖아요. 친구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의독해. 그래서 어머니를 꼭 한번 보고 죽고 싶은 거야. 그런데 친구가 찾아가서 내가 너 대신 감옥에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어머니를 보고 와라 하고 보내죠. 3일 만에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친구가 대신 죽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안 와가지고 사형장에까지 가잖아.
친구가 대신 사형장에까지 갔는데 그 친구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두 친구가 다 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과연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두 팔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고요. 또 두 다리에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아요. 때때로는 이렇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견뎌야 하고, 배고픈 시간도 견뎌야 하고, 또 마음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견디고 환경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렇게 안위하여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생명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밀 앞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앞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없나요? 공기가 없나요? 햇빛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다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존재하지만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면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뜨여지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이 보배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언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그 특명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여도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인생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증거하지 못하면,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와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였어요. 친족 관계였는데 예수랑 같이 자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가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늘 옆에 있었어. 같이 공놀이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다에 치중을 해요.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또 깨달아지지가 않아. 예수님을 친척으로 알고 지내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알문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문이 이렇게 열리듯이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알미라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한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라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증언한 것처럼 자신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을 하고 준비를 한 자라는 사실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이렇게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함으로 담대하게 증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갈 텐데라는 그 마음이요 내 안에 부어지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내 스스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았어. 하나님을 보았어. 내 눈으로 천국을 보았어. 내 눈으로 지옥을 보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요새 저명 인사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잖아.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연예인도 만나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렇지 않나요? 에?
내가 임영웅을 굉장히 좋아해. 저는 임영웅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임영웅을 만나게 되면요, 아마 날이면 날마다 임영웅 얘기만 할 거야. 나 임영웅 만났어. 임영웅을 만났으니까 너무 멋있더라. 너무 좋더라.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 이 얘기를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야, 교회 한번 가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더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수시로 할 거예요. 수시로. 더 많이 할 거예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은 개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이게 나쁘더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과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렇듯이 또 똑같은 사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맛있다,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이 사과는 별로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별로인데 느끼는 사람, 그에 반해서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냥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과야. 사과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맛이 있든 없든 이거는 사과야. 이 존재는 사과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유다. 종교는 자유다. 신앙은 자유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든 저거를 선택을 하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을 하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걸 선택을 하든 본인의 의지, 본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누구나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절대적인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에서 나는 곡식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입은 이 옷 한 벌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자연 속에서 나온 소중한 우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으로 공급함을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모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종착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해요. 그게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요즘은 막 90,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보통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갈 종착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다음에 올 메시아를 증언하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 땅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내야 할 소명을 간직한 채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 1서 5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참과 거짓에 혼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만방에 선포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돌아보면 헛되고 헛된 것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악함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이라 여겼던 것들이 거짓이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주신 십자가 앞에 죄를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